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고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어진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한 해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경배와 감사로 새로워지는 80년 예배하는 제자로 서라라는 표 아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배하는 제자가 되자,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1월 첫 주에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장소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본질,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혜, 말씀의 감동, 또 결단,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 예배의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저 주일에 와서 잠깐 드리는 예배, 그 시간에 잠깐 예배 드렸으니 되었다 하는 정도로의 느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습관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기계적인 반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큰 교회로 부흥케 하셨던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는 인생이 분주할수록,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수록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필요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게 생겨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고 친밀한 형태의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앞에 부분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나와요. 사역의 내용이 나와요. 해질 때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해가 졌는데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고치다 보니 한밤중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피곤함도 느끼시고 또 배고픔도 갈증도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의 신방 가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하는 사역들이 단순히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루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거죠. 사역이 맞춰지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고 계신다는 거죠.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는 내 삶이 너무나 바빠서, 내 삶에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기도의 제단들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습관이 세워지는, 그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오늘 이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새벽 아직 밝기 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전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피곤해서 좀 늦잠을 주무셔도 될 법한데 해 뜨기도 전에 가장 그때 일어나서 그 피곤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밥하고 식사하고 해 뜨기 전에 일터로 나갔어요. 논으로 나가고 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일을 시작하셨고, 저녁 때는 어때요? 해 지기 전에 밥해서 저녁밥 먹고 해지면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다 주무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저녁 되면 이제 사역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다음날 아침 늦잠 좀 자도 되는데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사역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피로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단지 부지런한 분이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몸이 쉬는 것보다, 내 몸이 편안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제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것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살아오셨고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런데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끊어졌거나 그 소중한 시간이 다른 일들에 밀려서 후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일이 잘 될수록,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인정해주면 인정해 줄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때예요.
사람들은 자칫하면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고 주변의 나라 민족들을 다 이겨가지고 이제는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본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질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가 더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철저하게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다, 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과의 만남과 소통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편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의 이 말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이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정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일단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이거부터 인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내 생각이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내 뜻이 별로 안 중요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뜻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이게 아버지 뜻에 맞아요? 전 이게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루를 두고 하루의 첫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쭈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상 뉴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연락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는 습관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구별된 행동이 지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시간만 따로 구별하신 게 아니에요. 장소도 구별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죠. 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나에게 뭔가를 자꾸 말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완벽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가 뜨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거하신 집 앞으로 다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요? 고침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제자들이 지금 흥분해서 쫓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문 앞에 사람들이 막 그득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했더니 안 보여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셨구나. 제자들도 본 게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겪었으니까. 그래갖고 제자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고 계실까 막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막 흥분해 가지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예수님 사역하셔야죠. 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 엄청난 성공이죠. 주님 대박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도 일도 아니겠습니다. 유명해졌으니 어서 가서 그 인기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영향력도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방해하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환호 소리,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아온 사람들의 그 뜨거운 반응에 이끌려서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딱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아버지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장소는 세상의 모든 요구도 잠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꾸 기준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고 내가 자꾸 타협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구별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듣는 그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그래요.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요, 주님의 조용한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장소를 구별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다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이 장소를 구별해 놓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디에 있게 돼요? 이 시끄러운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소위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한시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해 놔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골방을 가지래요. 우리가 뭐 골방을 따로 마련하라, 뭐 그런 뜻만으로 해석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영적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첫 주에 나누었던 예수님을 닮은 이 성숙한 제자는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힘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힘, 그런 변화는요, 바로 구별된 장소, 골방과 같은 곳,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바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집안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 주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공간, 그런 골방과 같은 곳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편하고 넓은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도 바로 이런 장소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란함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이 장소의 구별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여기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 함께 환호하는 무리들을 만나러 가지 않으시고 다시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러 가자.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기도의 시간 덕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덕분인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인지 확인시켜주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단순히 마음의 위로나 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 이 기도의 시간들을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병 고치는 인기 있는 분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뒤로 하고 십자가라는 진짜 사명의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인기를 얻어라, 유명해져라, 힘을 가져라, 성공해라, 부유해져라,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려라.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의 풍요와 이 성공과 이런 것들, 복을 아예 외면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어지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주 방황하고 사소한 일에 실망하면서 지칩니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는 실망하고 지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남들이 뭐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남들이 나를 어쩌다고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데 마음이 공허하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길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가짜 목표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오랜 동안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모든 걸 다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내 욕심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마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고집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안에 계속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얼마나 나에게 유익할까, 이거보다요, 이 선택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쁘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습관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깨달은 걸 가지고 주님이 가라시는 그곳에 비록 좁고 힘든 일일지라도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그냥은 못 가요. 힘드니까 반드시 뭘 통해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습관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 해
예배하는 제자로 서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승부하는 그런 예배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예배는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배의 정신이 빠져버린 기도는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요구, 그냥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떼쓰는 거에 불과한 기도가 되고 맙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는 제자가 참된 제자예요. 지난주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본질로 승부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을 걸어라,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습관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의 습관을 굳게 붙들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과 형편이 나타나도 오늘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나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오시면 되는 거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짐이 무거워 너무 지쳐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한적한 곳, 골방,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거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로 드려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